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사라지면 이제는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사라지면 이제는 나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 삶의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한 번도 녹록한 적이 없고 평탄한 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제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불안한 삶을 내가 통제하면서 안정을 얻고 평안히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확인합니다. 특별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빠질수록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은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본능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오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잘못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그 다친 것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물어보러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아하시야가 영적으로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위기의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으십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을 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아하시야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죽었고요.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유명한 그 왕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스라엘에 온갖 우상을 다 심어놓은 사람이고요. 특별히 바알 신전을 온갖 곳에 다 심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누구와 대적합니까? 엘리야와 대적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는 장면이 바로 아합 왕,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힐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은 후에 라면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는데 그가 죽은 후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지금까지 말을 잘 들었던 모압이 이제는 아합이 죽은 뒤에는 우리가 너희가 힘이 약해졌으니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면서 반역을 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는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도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절에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말입니다. 그가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건축 양식으로 보았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상당히 크게 다친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중대한 사고를 당했고 생명이 위독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낫겠느냐 물어봐라 라고 보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가, 얼마나 아픈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다음에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는가, 거기에 성경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다릅니다. 성경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도 다릅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필요한 것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면 그것을 다 기록하려고 해도 종이가 모자랄 정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하는데요. 가다가 필요할 때 우회전, 좌회전, 몇 미터 앞입니다. 제한 속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줘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은 누구 소유인데 이것을 소유한 건물주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은 어디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운전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우회전, 좌회전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 우회전, 좌회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 짓게 내버려 두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렇게 걱정하나요? 성경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거든요. 궁금하지요. 궁금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의도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의 범위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을 깊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죠. 도마복음이라든지 유다복음이라든지 어디에서 새롭게 성경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들어오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왕이 왜 하필이면 난간에서 떨어졌냐, 뭐하다 떨어졌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냐. 여러분, 누굴 찾아갑니까? 에그론의 신을 찾아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말 잘 듣던 모압은 반항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다쳤습니다. 위기죠. 이 위기가 겹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언제나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옵니다.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바로 아하시아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성경의 질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바알세불에게 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이 물어보라,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잘 보면은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 이야기예요. 원어를 보면은요, 혹시 나을지도 모르니 물어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비굴한 요청입니까? 이방 신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혹시 나을까? 한번 좀 물어보고 와라.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바알세불이 너 안 낫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비굴하게 물어보는 모습,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왕이라는 이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물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어보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면은 자주 가서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한두 번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우상을 가서 찾았고요. 위기 때마다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의 영향으로 그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대물림하고 위기를 맞이하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머리에 떠오른 존재가 바로 바알세불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알세불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왕, 파리의 신. 병을 고치고 기륭을 점치는 신으로 알려진 이 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생각하기에 지금 자기가 물어보기에 딱 알맞는 신인 거죠. 병을 고치고 기륭을 점쳐주는 그러한 신이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서 물어봐라. 딱 맞는 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위기일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바알세불을 찾아가니까 아플 때에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상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찾으면 위기 때에도 찾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찾지 않으면 위기 때에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주시는 이유,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평소에 안 찾는 사람은 위기를 맞이해도 안 찾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는 이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넘어져서 다칠 수 있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평소에 계속해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열왕기하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오라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아하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를 왕궁으로 보내세요. 아하시아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느냐라고 물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아하시아의 행동이 우스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고 야, 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상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방의 우상에게 묻느냐? 어째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냐? 어째서 엉뚱한 곳에 가서 묻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학생들을 유혹하고 위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는데요. 친절한 배신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친절하게 모든 말을 다 해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도 해줍니다. 나 요즘 힘들어 해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 그래 너 요즘 힘들겠구나, 이런 점이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다 대답을 해줘요. 정서적으로 교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무서운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AI는요, 그렇게 힘들면 인생을 그만두면 어때?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해요. 무섭죠. 그러면은 이미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마음을 뺏긴 청소년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프로야구팀이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팀의 감독이 매우 유명한, 선수 생활부터 유명한 그 감독이 그 팀을 지금 오랫동안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감독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어느 날 이 감독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10대인 딸 둘이서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다가 참다가 못해서 둘을 말렸는데 큰 딸을 이렇게 밀치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이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AI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AI가 폭행을 당했으면은 가정폭력 신고하는 데가 있어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거기에 연락하면 돼. 그래서 이 딸이 거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호소에서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 결과 감독직에서 강제 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딸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저에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고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경찰에 체포가 되었고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이 되었습니다.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목을 조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려도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무엇을 물어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아야, 너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을 예언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아하시아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우상에게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때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를 왜 그가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혹시 고쳐줄 수 있을까 하고 바알세복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것이에요. 우상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은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면 엘리야도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궁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아하시아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복했더라면 그는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우상을 찾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우리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생각보다 사자들이 일찍 돌아오니까 왕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지?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왕이 물어보죠. 너희한테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바로 아하시아가 안 거예요. 아, 엘리야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털이 많다는 것은 광야에서 살았던 예언자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바알세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세굽과 비슷한 말이에요. 발음이 비슷해요. 털이 많은 사람, 바알세아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털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바알색을 그 우상에게 보내서 엉뚱한 말을 들을 것이냐, 대조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털이 많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책망합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렸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린 곳이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를 만났으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으면 아하시아도 살아났을 텐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아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 우상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회개하고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주시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한 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